사무대장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대면년 음력열 초하루 입제법회를 성례사 성가대학 학장 스님을 모시고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상기 의례는 흠창 없이 전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상계사 성가대학 학장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법을 정하는 천법계에 맞춰 법사스님께 삼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경 심심히 대중신 갈랑 유언 대법사 강의 중생설 차경 심심히 대중신 갈랑 유언 대법사 강의 중생설 차경 심심히 대중신 갈랑 유언 대법사 강의 중생설 밖에 내려주세요. 밖에 내려주세요. 사무대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서하루는 금강경 제17군 구경무화문에 대해서 강서를 합니다. 구경무화라. 여기서 구경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실론에서도 네 가지 각을 이야기할 때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해서 최고 정점을 이야기해요. 하음경에 52점차에 나가서 십지를 지나서 등각, 요각, 등각, 요각 하는데 바로 묘가 그 자리가 구경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축원할 때 맨 마지막에 구경원성 살가야 그러거든요. 구경원성 살가야. 살가야는 속성치라. 속히 성치. 원만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를 이제 축원하는 것이 구경원성 살가야. 근데 여기서 구경무화원에서는 철익제 야가 없다. 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소승경전에서는 삼법인에 보면 제법무하라. 모든 법이 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17부는 무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있고요. 무아는 모든 존재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가 눈앞에 있는데 이것은 실체가 없다. 우리들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동차, 컴퓨터, 비행기, 산화되지 두두 만물이 모두 주체적인 실체가 없음으로 무아라.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말씀을 했죠. 이 무아를 설명할 때 가유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는 2만 개 정도의 부품들로 만들어졌죠. 근데 자동차의 부품을 낱낱이 떼어냈을 때 바퀴를 자동차라고 할 수 없고 운전대를 자동차라고 할 수 없지요. 2만여 개의 부품이 모두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조립되어 있을 때 자동차로 불리죠. 지수화공 4대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도 크게는 하나하나 떼어내면 육신이라 할 수가 없죠. 마음에도 아와 아서로 이루어졌고, 그걸 세번에 보면 오이 100법 혹은 오이 75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마음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잠깐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까닭에 거짓으로 존재한다고 하고 실체가 없는 무아라 그렇게 하죠. 어디까지가 무아이고 그 다음은 유아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무아라는 의미에서 구경무아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어디에도 나라고 할 것은 없지만 무아는 온 법기 여여하고 밝고 깨끗하고 참다운 반야 성품이 본래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17분 구경무아분의 문답을 살펴보면 앞에 제2번째 제2분 선현기천분, 선현은 수보리죠.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청하는 그 선현기천분과 그 다음에 제3 대승정종분의 문답과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뜻은 좀 다르죠. 초심자 입장에서의 질문과 공부한 사람의 질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친 번뇌를 끊는 일과 미세한 번뇌를 끊는 일에 대한 것인지라 질문은 같아도 뜻은 전혀 다르다. 부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자, 금강반야바라는 제17분 구경무아분을 한번 펴보죠. 책이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61쪽인데요. 61페이지죠. 구경무아분 제17분 다 폈습니까? 그럼 우리 전통 강원에서 독송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시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여인갈라뇨따라 삼여선불이심나인교 우나 항고기심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갈라뇨따라 삼여선불이심자 당생여시심마음 열도일체중생 열도일체중생이 무유일중생 심열도자하이고 수불이야 보살유아상인성중생 범숙자사 즉비보살 소이저 수보리 실무유법아 안욕타로 손육선불이 십자수보리 연전불소유법들 안욕타로 손육선불이 부도랴세전여하해불 소설의 연등불수유법들 안욕가라 선용선불이 불안여시 수불이 실무유불여래도 안욕가라 선용선불이 수불이 야유가 열애를 안욕가라 선용선불이 가연등불육불 여수비 내세당극적불로 서가모니 실무구유법그 안욕따라 삼야선보리 시구연등불여 아수비 여수연여 내세당극적불로 서가모니 여희야규
소득 안욕거라 선용선물이 의지등실무와 시고열애설일체법 개시불법수보리 소원일체 먹장일필일체의지오명일체마 수월이 비어있진정대수술연술전열애사 인신양대신기대신신양대신 수월이 모살령 여신양다시은마당일동양중생즉 불명고사 하이고 수월이 실무유금명이 보살시고 불설일체 법무와 무익무 중생무자수월이 약보살약시여 아담창음불도시 불령보살하이고 열애설 장음불토저 측비장음 신명정음 수월이 약보살 통달무아법자 열애설명신시보살 17년 내용이 좀 길이가 길어요.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하면서 살펴봅시다. 상이 있으면 보살해야 한다. 눈이 강조하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조금 남아있으면 보살해야 한다. 금강경에서 눈을 강조하셨죠. 자, 17분 앞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시의 수고리가 백불은 하사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 발안욕 삼락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신자는 운화응규며 운화항복기심이 있고 제2분 선은 기천군의 처음에 이름을 질문을 했지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불고 수보리 하사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보리신자는 당생여시신이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아음멸도일체 중생 하되 멸도일체 중생이니라. 나는 반드시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노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였으나 이 무유의 중생도 실멸도냐니라. 한 중생도 실은 제도한 것이 없노라라고 하라. 하이고 왜냐하면 수월이하야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즉비보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소이자하고 하이거나 소이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수고리야 실무유법 발안에 따라 삼락삼보리신자니라.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무동무설본에도 무유전법이 명하여 따라 삼약삼보리신이라고 했잖아요. 결정된 법이 이것이 최상을 깨달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유전법 명하여 따라 삼약삼보리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2분 선현기천문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내용과 똑같은 질문이죠.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고 수보리가 재확인을 하는 입장에서 여쭙고 있죠. 여기서 아흥멸도로 할 때 멸도라고 하는 말은 제도한다, 교화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한 중생도 실로 제도를 얻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제3번, 제3분 대승정종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왜 한 중생도 제도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지에 대해 여쭙자,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죠. 중생이든 부처든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이죠. 우리들은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요. 제도를 하고 교화를 하고 어떤 경지로 끌어올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출발할 때의 그 사람이요. 본래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도라면 제도고 교화라면 교화죠. 그렇다 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3 대승정종문에서도 바로 이 점 때문에 대승정종,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이름 붙일만 하다고 했죠. 보살이 설령 제도했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것을 이해시킨 것이 불가한데 그것을 가지고 아상행상 중생상 수자상을 낸다면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상을 알면 사람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죠. 저 사람을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생색도 낼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생색 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생색내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상행상 중생과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것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정된 법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 자, 원문을 떠봅시다. 수보리야 의연하오 예래가 연등불서의 유법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부와
수보리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불합니다 세존이시여 이하여불 소설컨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불의와 연등분서의 무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대 여시여시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실무유법 열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앞에서도 연등부처님 이야기가 나왔죠. 이 대목은 과거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수보리와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법의 실체가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니 물었죠. 그러자 수보리는 아니라고 답을 하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고정된 어떤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없다고 하셨죠. 이 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수보리가 한 말이죠. 수보리는 부처님을 깨달음과 부처님이 생에 수기받은 사실까지 부정한 것이죠. 큰 지혜를 가진 수보리가 그에 걸맞게 상 없는 것을 으뜸으로 강하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수보리의 부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시여시 그렇다 내 말이 맞다. 조사스님들 어록에서도 깨달음을 인정할 때 여시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다라고 수긍을 해서 그 사람의 깨달음을 인정해 주죠. 수보리는 과거 연등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생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까지도 사정없이 부정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실로 법이 없다. 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수보리의 말을 홍추하게 인정해 주셨죠. 본래 같은 소리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울리죠. 그와 같이 부처님과 수보리의 한마음의 파장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가슴 벅차게 전해오는 듯하죠. 또 오늘 한번 봅시다. 깨달음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야규법득 야규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인데 연등불이 즉불려와 수기하사대. 수보리야 만약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고 열애세의 담득작불호대호 서가모니여주와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하리라는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신무유법 더안역따라 삼약 삼불이 일세 시골의 연등불이 여하수기 하사대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세상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말씀하시기를 작시연하사대 연애세 당득작불하야 서가모니라 하시니라. 하이고 연애자는 즉 제법 여인이라. 그대는 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니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법은 고정된 실체를 뜻하는 말이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열애가 그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었다는 내용이죠. 즉 제법 여인이라 여기서 여라는 것은 불교에서 여라는 것은 그대로이다, 같다, 진리이다, 평등하다는 불교적 의미가 있죠. 진리라는 말보다 같을 여자, 여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죠.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진리이다라는 뜻이죠. 부처님의 이름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을 열의 심포라고 하죠. 열의 심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열의 원공 정교진 명예국 선서 세간에 주호장고 천인사 불세존 그 첫째가 열애죠. 여는 진리, 열애는 여애에서 왔다. 곧 열애는 진리에서 온 사람. 진리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열애는 제법이 여여하다는 뜻이죠. 여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죠. 조금도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전혀 조작이 없는 그 자리를 말하고, 제법 여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가 심장하죠. 부살님 뭐? 예? 아니 왜 손을 흔들어 그래? 왔다고. 자, 논문을 봅시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야유인이언 열애드 간혹따라 삼약선불이라 하면 수벌이야 신무유법 드 간혹따라 삼약삼불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최선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더라도 수월이야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더라도 수월이야 실무유법 즉 안욕따라 삼백성불입니다. 수월이야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수월이야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의시 중에 무실무언이라. 수월이야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은 여기에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는 일이라. 시골의 열애가 설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라고 하느니라. 편의상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하지만 실무유법이라. 실은 그런 법이 없다. 어떤 고정된 것을 가리켜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는 없죠. 실제로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나벌 8일, 음력 12월 8일이죠. 큰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날 생사의 근원적인 의문을 풀고 모든 집착을 끊고 광대무변하고 영원한 진리를 얻으셨죠. 그래서 불자들은 이날 성도제일 법회를 봉행하면서 부처님과 성도를 기리죠. 그러나 이 이대한 깨달음도 어떤 고정된 법, 실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무실무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는 말이죠. 있다고 하자니 실체가 없지만 또 없다고도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보통 이제 49년간을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금강경은 21년간을 설했어요. 21년간. 49년에 21년이면 거의 반평생을 금강경은 이 600구 금강경을 설하고 가셨거든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실상이 무실무엇이죠.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중도의 원리로 존재를 하죠. 깨달음 역시 중도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소리를 질렀죠. 소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미 소리가 사라지고 없죠. 금방 있다 금방 없으니 있다 없다 그 부분이 애매하죠. 또한 있고 또한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소리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사물도 마찬가지죠. 책상에 이 컵을 예를 든다면 언제부터 이것이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인가? 원래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없다고 할 수도 없죠. 만약 컵을 내가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 책상 위에 컵은 방금 전까지 있었다가 현재는 없지만 완전히 또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는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존재를 하죠.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알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살 수가 있죠. 중생들의 병은 대부분 치우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있는 것에 치우치고 없는 것에 치우치죠. 허망하다 해도 버릴 수도 없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어서 썩을 허망한 육신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피고 먹이고 씻어줘야 하죠. 이러한 중도의 원칙은 명예, 돈, 육신, 사물 등 모든 것이 적용이 다 되죠. 모든 것이 중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중도적이어야 하죠. 그러한 까닭에 일체법이 계시불법, 모든 것이 그대로 불법이다. 그렇게 하셨죠.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하고 망상을 없애야 되고 번뇌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비단 소승불교만이 아니고 대성불교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불법이요. 84,000 번뇌 그대로 불법임을 일깨워주고 있죠. 모든 것이 그대로 불법이라는 사실에 눈을 떼야 하죠. 탐진치 삼독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끊으시는 것도 아니죠. 진흙 없이 연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진흙 그대로가 연꽃이죠. 일체법 계시불법은 최상의 안심법문이죠. 이 한 구절만 마음에 새겨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거 오늘 17분이 내용이 너무 더 많아가지고 다 끝내지를 못하겠네요. 또 오늘 또 자꾸 오래 버티면 우리 또 부전스님이 또 눈치 줄 것 같고 또 여기 또 천도교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오늘은 17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초하루 본문을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선고를 하십시오. 가운데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안내해 주십시오. 앉아있으면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다음 선언이 있겠습니다. 중생무연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다 법무무량소원다 불도무상소원다. 이것으로 불기 2567년 음력 열 초하루 일제 목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승분하십시오.
지사한